교회 설립일을 맞이해서 우리 교회의 위치와 사명을 다시 한번 되새기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맡긴 사명을 다 잘 감당하십시다 하는 뜻으로 사명을 다하려면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한번 우리 따라해 보실까요? 사명을 다하려면 주보에 나와 있잖아요. 주보에 뭐가 나와 있어요? 이걸 뭐 제대로 읽어본 적이 있어야죠. 이대로 기도해 본 적이 없는 거예요. 이래가지고 우리가 세상을 이길 수가 없는 겁니다. 이래가지고는 교회가 강력한 힘을 가지고 말씀에 든든히 서갈 수 없는 거죠. 마음이 하나가 되고 에너지가 하나가 돼야 되는데 생각 따로 놀고 마음 따로 놀고 그렇게 가지고는 안 됩니다. 여러분 주보에 뭐가 있어요? 내 집을 채우라는 표고, 그 뒤에 보면 나오잖아요. 그 광고란에 치유와 회복, 전도와 선교, 구제, 그 다음에 뭡니까? 하나님의 나라 인재 양성이죠. 이게 우리가 힘쓰자 이거죠. 물론 우리가 예배를 드리고 성찬식하고 이건 뭐 교회 표지니까 마땅히 해야 되지만 그중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로 내가 치료가 돼야 돼요. 우리 이 한인타운에 있는 우리 한마음 제자교회에 나오는 성도님들, 또 우리 한인타운에 있는 어른들 1세대 보면 상처들이 많아요. 아픔이 많아요. 근심 걱정이 많아. 제가 보니까 사연들이 많은 거예요. 활기차게 살아야 되는데 뭐라 여러 가지 장애들이 많은 거예요. 그러니까 마음이 늘 눌려 있는 거예요. 사회적 영향력도 없고 사회적 활동도 활발히 해보고 싶은데 마음도 잘 안 되고 지금까지 하나님 섬기며 온전히 살았어야 되는데 살지 못했던 생활의 습관도 몸에 배어있고 교회 오니 양심에 찔리고 안 나오자니 하나님한테 얻어 터질 것 같고 여러분 얼굴에 씌어있어 이렇게. 네? 그러니까 이게 치료를 받아야 돼요. 치료를 받아야 돼요. 목사를 만나도 떳떳하고 성도 만나도 뭐 얘기할 때 부끄러움 없이 해야 되는데 뭐 자존심 상하고 뭐 들킬까 싶어가지고 그냥 벌벌벌 떨고 있는 얼굴이 보여요. 응? 부끄러워가지고 뭐 하나 여러분들이 뭐 죄 지었어요. 뭐 큰 죄를 지었다 부끄러울 게 뭐가 있어요? 응? 현장에 바람 피우다가 잡힌 여인도 하나님이 용서하시고 다시는 그러지 말라고 하셨는데 뭐 그런 일도 아니고 여러분 남은 돈 떼먹은 것도 아니고 남 보고 뭐 욕한 것도 없는데 뭐 그래 부끄러운 거 있어요. 뭐 실수도 하고 허물도 있는 거예요. 저는 뭐 그런 게 없겠어요. 많고 많은데 전데 그도 뻔뻔하란 말이 아니라 뭐 인간은 그거 다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서로 불쌍히 여기고 살아가면 되지 않겠어요? 근데 뭐 우리 마음에 막 그 열등감, 상처, 낮은 자존감 때문에 이거 하나 들키면 뭐 이게 막 겁이 나고 막 불벌벌 떠는 거예요. 자기 거 좀 얘기해보라. 뭐 얘기를 잘 못해. 막 숨기는 겁니다. 별일 없대. 뭐가 별일 없어요? 제가 보니 별일이 많은데 내가 말을 안 할 뿐이지. 많은데 말을 안 할 뿐이지. 여러분 그렇게 자꾸 숨기고 하면 안 돼요. 별일 없습니까? 별일 이렇게 하면 안 됩니다. 솔직하게 내어놓고 하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마음에 내가 사실 이게 고민이 됩니다. 걱정이 됩니다. 내가 이런 어려운 문제가 있습니다. 요런 일들 때문에 마음을 쓰고 이게 형제들이 나누면 같이 기도해주고 그 서로 삼해주고 그거 하라고 우리 하나님 불러주셨잖아요. 그럼 맨날 그런 얘기 안 하고 저 시장 갔던 이야기하고 서울 이야기하고 뉴욕 이야기하고 그러다 집에 가면 그 형제 교제 뭘 하는 거예요? 뭘 얘기하는 거예요? 나는 그 궁금할 때가 있어요. 무슨 교제를 하는지 몰라요. 형제는 아픈지 골마 터지고 있는데도 아무도 모르는 게 관심이 없는 거예요. 아픈 걸 끄집어 내가 상처를 치료받고 위로를 해야 그게 사람이 회복이 되는 거지. 그러다 감춰놓으면 무슨 그 열매가 나타나요? 그게 성도의 교제입니다. 그래서 서로 아파하는 거예요. 같이 아파하는 거예요. 같이 눈물 흘리고 우리 형제가 아파서 힘이 들으면 같이 마음에 애간장이 끓어야 되지 않겠어요? 그 위에가 우리가 부름받은 거지. 아무 일이 없는 듯이 넥타이 메고 뭐 화장 쫙 하고 옷 쫙 차려입고 구두 반짝반짝을 신고 교회 와가지고 뭐 태연한 척하는데 집에 가가지고는 아이고 인생 왜 이렇게 힘들어부터 울고 불고 조금 더 건드리면 그냥 폭발을 하고 그렇게 살아가면서 예배를 드리는 예배가 기쁨이 없는 거죠. 은혜가 안 되는 겁니다. 늘 왔다가 그 조금만 건드리면 화가 나고 조금만 뭐 내 약점이 들키면 그냥 막 어쩔 줄 모르고 그런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은 하나님과 깊은 만남을 가질 수가 없어요.
그래서 치료받아야 돼요. 여러분 마음에 하나님 말씀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마음이 치료받기를 바랍니다. 이게 완전히 치료받아요. 이게 완전히 치료받고 회복이 돼야 돼. 하나님과 관계가 회복이 되고, 가족 간의 관계가 회복이 되고, 이웃과의 관계가 회복이 되고, 성도와 목사와의 관계가 회복이 되고, 성도와 성도 사이의 관계가 회복이 되어서 스스럼없이 만날 수 있고, 그래서 허물이 있어도 그냥 묻고 지나갈 수 있는 이런 원만한 관계 회복이 일어난 것,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의 결과들입니다. 교회가 이런 교회가 되어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서로 바라보면서 판단하고 정죄하고 쑥덕거리고 뒷담화치고 그렇게 하면 이거는 악습이에요. 교회는 반드시 끊어내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누구를 판단하고 정죄하는 자가 아니라 그냥 허물을 용서하고 받아주고 불쌍히 여기고 그렇게 우리 인생 살아가야 합니다. 여러분 인생 불쌍하잖아요. 여러분 저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저는 인생 불쌍한 거예요. 왜? 이렇게 떠들다가 죽잖아요. 아이고 떠들더니 지도 뭐 죽구만, 이렇게 여러분 말할 거 아니에요. 그게 인생이잖아요. 그 우리가 서로 불쌍히 여겨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믿습니까? 그게 가능하려면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로 우리가 치료를 받고 회복이 돼야 됩니다. 그런 역사가 우리 교회에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자, 이렇게 은혜를 받고 사랑을 받으니까 마음에 뭐가 생깁니까? 사랑이 흘러오는 거예요. 사랑이 넘치고, 그 다음에 이런 사랑을 모르는 사람 보면 안타깝고 불쌍한 마음이 생겨요. 저렇게 살면은 저게 무슨 희망이 있다고 저렇게 사는가? 저렇게 사는 건 아닌데, 야, 하나님 사랑 받으니까, 하나님 은혜를 깨달으니까 너무너무 마음이 기쁘고 감사하고 즐거운 거예요. 저 어떻게 하면은 이 사랑을 알려줄까? 이게 뭡니까? 이게 전도하는 겁니다. 우리 부모님이 예수 안 믿고 사는 거 보니까 너무 마음이 안타까운 거예요. 우리 부모님 우상 숭배해 보니까 너무너무 마음이 아픈 거예요. 그래서 막 금식하고 울며 매달립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 어머니 어떻게 해요? 우리 형제 어떻게 해요? 하나님 앞에 애절해가지고 엄마 교회 안 나가면 나 시집 안 가라고 버티는 자매들도 있고요. 그 어머니 전도하려고 그냥 금식하며 그렇게 애달프게 기도하는 그런 자매들도 보았어요. 그런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이게 뭐 강요해서 도덕으로 되는 게 아니죠. 하나님의 사랑이 물밀듯이 내 마음에 들어와 버리니까 너무 좋은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이 너무 좋은 거예요. 세상 사람들의 사랑을 받지 않더라도 너무 좋은 거예요. 저도 오늘날 그런 은혜가 임해가지고 하나님 나를 위해서 나서겠다고 나섰는데, 지금 와서 생각하면 내가 생각을 좀 잘못한 것 같아요. 자질이 참 부족하구나. 내가 목사가 되어서 성도들에게 덕을 끼치 못한 일이 있는데, 이런 참 조심스러운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사랑이 부어지니까 이야기해주고 싶은 마음이 너무너무 넘쳐나가지고 우리 집안의 관계도 좀 멀리하고, 뭐 경제적으로 어려운 거는 뭐 말로도 할 수 없는데 그런 이야기는 자꾸 할 필요 없는 거고, 그렇지만 저는 그 시간들이 한 번도 힘들다 어렵다는 생각이 안 들더라고요. 왜? 하나님의 사랑이 내 마음을 붙들고 있으니까 약간 세상으로는 어벙벙한 상태가 돼버린 거죠. 그게 즐거웠던 겁니다. 그리고 이 복음을 전파하는 것이 그렇게 힘이 나고, 제가 다른 얘기할 때는 조용조용 하잖아요. 가만히 있어요 주로. 그렇지만 하나님 말씀을 전할 때는 마음이 어디서 온지 담담이 생깁니다. 여러분 그거 느끼셨어요? 반대로 느낍니까? 자기 얘기할 때는 열받는데 말씀 전할 때는 힘이 없어 보여요?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내 마음에 오고,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나를 살리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오늘도 현존하고 있는 것을 깨닫게 될 때 말하지 않을 수 없는 거예요. 주님이 살아계시거든요. 하나님께서 오늘도 살아계시거든. 이거 이야기하고 싶은 거예요. 이게 전도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이야기하고 싶은 거예요. 그리고 우리 문화권에서만 만족하지 못하고 타 문화권에 가고 싶은 거예요. 저 낯선 외국인들이 가서 낯선 언어를 사용하는 사람들 가운데, 열악한 환경 가운데 있는 사람들을 보면 마음이 끓어서 견딜 수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이, 그 마음이 전달되니까. 누가 나를 대신하여 갈까? 이런 아버지의 마음이 전달되니까 그 아버지의 마음을 쫓아서 저 아마존 원주민들에게, 저 아프리카의 조그마한 부족들에게,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곳에 인생을 바쳐버리는 그런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어떤 분은 보니까 제너럴 컨트랙터로 일하다가 뭐 물건이 하나 떨어져가 자기가 죽을 뻔했는데, 아, 하나님께서 나를
기어코 불러서 쓰시려고 생각하고 다 정리하고 저 멕시코의 선교 현장에 가 있더라고요. 아무 영광도 없이 가서 헌신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향하여 하나님 이렇게 강력히 부르신다는 걸 깨달을 때 그건 멈출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 선교 현장에 가서 헌신하는 겁니다. 어떤 분은 또 그 현장에 가서 아무것도 없이 슬리퍼 신고 왔다 갔다 하면서 교회 세워주고 고학원 세워주고 자기는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또 왔다 갔다 해가지고 자기 아는 사람 누가 물건 갖다 주면 또 갖다 주고 그렇게 인생을 보내는 겁니다. 그러면서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십자가의 사랑을 전하는 겁니다. 이게 하나님의 사랑이 오지 않고는 감당할 수 없는 일들이죠. 그런 놀라운 일이 일어나는 겁니다. 우리 교회가 그런 일을 감당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는 선교사의 사명도 감당해야 되면 후원한 선교사의 역할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그래서 우리는 기도해야 되고 또 물질을 보내야 되고 그렇습니다. 우리 안민정 선교사님도 전립선 암 치료를 하고 바로 현장에 가서 지금 컴패션의 그 학교 건물을 다 지었고 이제 완공을 했답니다. 그래서 이제 감사하다고 또 연락이 왔습니다. 여러분, 이 사명이 감이 있는 사람은 이렇게 사는 거예요. 우리는 암이 걸리면 벌벌벌 떨고 죽는 줄 알고 그 해결하고 인생 다 보내버립니다. 그런데 활동에 지장이 없다는 선언을 듣고 바로 현장에 나가서 그 건축 공사를 완료하고 지금 이제 몸의 회복을 위해서 한국으로 곧 돌아온다는 그런 연락을 받습니다. 이것이 뭡니까? 하나님의 마음이 그에 전달돼 버리면 이런 일이 벌어지는 겁니다. 그래 우리가 기도하고 물질을 보내고 또 우리도 장단기 선교로 가고 좀 여러분 가운데 그런 마음이 있으면은 저는 가끔 이제 티완으로 방문을 합니다. 조용히 주중에 갔다 오는 여러분 잘 모르시지만 다녀오곤 합니다. 그 갔다 오고 할 때마다 우리가 물질을 보내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선교사들을 후원하고 격려하고 지원하고 그들에게 밥 한 끼 사드리고 같이 타코 하나 사 먹고 또 필요한 물질 좀 나누고 물건 좀 나누고 얼마나 힘이 됩니까? 그래서 그 사람들이 그 한 생명을 주의 사랑으로 섬기도록 도와주는 일, 이것이야말로 우리가 할 수 있는 아름다운 일인 줄로 믿습니다. 이런 일들이 풍성해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는 하나님께서 주신 이웃 사랑이 있잖아요. 그 긍휼의 마음을 가지고 구제하는 겁니다. 이 구제 안에는 물질적 구제도 포함이 되지만은 정신적인 것도 필요하고 서로 바라볼 때 우리는 불쌍히 여기는 마음, 내가 복음 있는 사람은 복음이 없는 사람이 복음을 전하고 또 말씀 있는 사람 말씀 없는 사람이 말씀을 주고 물질이 없는 사람이 물질을 주고 치료받지 못하는 치료의 기회를 주고 직장이 없는 사람에게 직장을 알선해 주고 기회가 없는 사람에게 기회를 제공해 주는 이런 일들을 우리가 행하는 것, 이게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일인데 가장 1차적으로 해야 될 일이 뭐냐면 성도끼리 그런 일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나아가서 우리 가족들과 이웃들에게 그런 일을 행하는 것, 이것이 교회가 힘써야 되는 겁니다. 늘 우리끼리 먹고 마시고 즐기고 우리끼리 웃고 마음 맞는 사람들끼리 지내는 너무 좋아. 여러분, 그것은 교회가 아닙니다. 그건 세상에 많아요. 그런 사람들 얼마나 찜질방 문화가, 찜질방 가면 마음 맞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개 모임에 많고 골프장에 많고요. 저기 발바닥 땀나도록 돌아다니는 사람들, 그런 사람 참 많잖아요. 마음 맞는 사람끼리 가서 비비고 또 놀러가고 맛있는 거 먹고 막 넘칩니다. 기쁨이 충만합니다. 교회는 그런 일에 약간 둔해도 괜찮아요. 우리는 불쌍한 이웃들, 아픈 이웃들, 소외당한 이웃들, 외로운 이웃들, 참 어떻게 인생을 살아야 될지 몰라서 저렇게 엉망진창으로 사는 인생들, 그들을 붙들어주고 그들을 싸매주고 격려해주고 어떻게든 인생답게 살도록 하나님께 나아가서 주의 사랑을 깨달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해준 일에 우리가 힘을 합해야 돼요. 혼자는 잘 하기 힘들어요. 함께 해야 오래가고 또 지혜도 같이 나눌 수 있지 혼자는 잘 감당하기 어렵거든요. 그래서 교회를 하나님이 세워주신 겁니다. 우리 교회가 이런 사명을 감당을 해야 됩니다. 나아가서 우리 교회는 하나님 나라 인재를 키워야 되겠죠. 여러분들이 하나님 나라 인재가 되시고 또 다음 세대에 우리 세대들에게 복음을 전파하고 우리 자녀들의 믿음으로 살아가도록 어떻게든 격려해야 됩니다. 공부해라, 좋은 직장 가자, 그런 얘기는 안 해도 자기들 알아서 합니다. 하나님 말씀이 반듯하게 들어가고 하나님 꿈을 아이들에게 계속 던져주는 겁니다. 그런 얘기 하지 말라고 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럼 무슨 얘기합니까? 잘 먹고 잘 사는 거, 그러다가 인생 40대면 후회하는 인생이 되는데 그런 얘기 우리 굳이 안 해야 됩니다.
믿음으로 살도록 격려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도록 격려하고 하나님께 돌아와서 복에 그런 대신 하나님이 복을 받도록 하나님의 복을 받도록 우리가 우리 자녀들에게 해야 그게 인생 바로 되는 겁니다. 믿음에 바로 들어가면요 절대로 넘어지지 않습니다. 제 경우가 그렇습니다. 하나님 말씀이 오니까 우리 어머니가 나를 교육한 것이 아니라 말씀의 저를 교훈해 가지고 지금까지 살아오도록 인도해 주셨어요. 그러니까 말씀이 바로 들어가면 하나님이 두렵고 하나님 말씀이 좋은데 어떻게 세상으로 왔다 갔다 하겠어요? 하나님 은혜를 체험하고 하나님 만나면은 물론 유혹이 있으니까 왔다 갔다 마음은 왔다 갔다 하겠지만 하나님이 다 붙들고 가니까 그 부모가 그 어떻게 아이를 지켜주겠어요? 하나님이 지켜주면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나라 인재를 양성한 일에 같이 우리가 협력하고 헌신해야 됩니다. 자, 이런 일을 하려면 들을 때는 마음에 감동이 있는데 실제 실천하려면 어떤 일이 와요? 어려운 거예요. 두려운 일이 많이 생깁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이 가나안을 주시겠다. 참 그 청운의 꿈을 안고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으로 향하고 하는데 막상 가나안이라는 현실 앞에 딱 보이니까 그렇게 말씀하신 하나님, 그렇게 약속한 하나님은 안 보이고 뭐만 보여요? 가나안인 아낙 자손들, 장대하고 어마어마한 경제를 가지고 오랫동안 그 속에서 틀을 잡고 살고 있는 그 사람들을 바라보니까 마음에 겁이 덜컥 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 하나님이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 사람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두려워하지 말라. 어찌 그를 쫓아낼 수 있으리요. 아이고 하나님, 나는 이제 나이도 들고 나는 돈도 없고 우리 형편은 이러한데 내가 한들 무슨 말합니까? 지금까지 내가 말 주변도 없고 지금까지 내가 못 해봤는데 뭘 할 수가 있습니까? 늘 우리가 핑계를 잘 대잖아요. 우리 핑계를 삼는 일에 아주 익숙하거든요. 내가 어찌 그를 쫓아낼 수 있어요? 누구나 다 저 말하면 그래 옆에서 그럽니다. 참 인정 조금만 믿음 좋은 사람처럼 맞아, 나도 이해해. 집사님 그런 마음 이해해. 여러분 그게 믿음의 말 같죠? 그 굉장히 인정 있는 말 같죠? 그게 마귀 말이에요. 제발 그렇게 하지 마세요. 믿음이 없는 말을 여러분 같이 편들고 그러지 말아요. 여러분은 굉장히 인간성 좋은 줄 모르지만 하늘에서 보았을 때는 그건 불신자가 하는 얘기예요. 내가 어찌 그를 쫓아낼 수 있으려? 맞아, 우리가 전쟁도 안 해봤고, 맞아, 우리는 뭐 군인들도 없고, 맞아, 우리는 무기도 없고, 맞아, 우리는 뭐도 없고, 뭐, 아이고 우리가 뭐 지금 먹고 사는 것도 힘들고 이렇게 척박한 땅에 뭐 가진 것도 없고, 맞아. 근데 자꾸 저 가서 저 사람들 싸우고 이기라네. 아휴, 진짜 심해. 사람 사정도 모르고. 이거 굉장히 인간적이잖아요. 얼마나 따뜻한 이웃 같아요. 그러나 그 속에는 믿음이 제로입니다. 하나님의 눈으로 말하는 것이 없잖아요. 여러분 제발 그런 분 되지 마세요. 믿음을 키워주고 믿음을 강화하고 하나님께로 찾아가고 하나님을 붙들고 하나님 앞에 은혜 받도록 권면하고 설득하고 밀어붙이는 그런 믿음의 장구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런 분들이 되셔야 세상을 이기지. 환난과 역경과 어려운 가운데 공경에 빠진 사람, 내가 말하는 그 말 한마디 그 사람을 이겨낼 수 있어요? 못 이깁니다. 여러분들이 위로하는 그 말이 그 사람을 살려낼 수 있냐? 살릴 수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 만나면 살아납니다. 우리 그 말을 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이 되시길 바랍니다. 내가 어찌 그를 쫓아낼 수 있으리요? 근데 하나님 뭐라고 말씀합니까? 18절에 보니까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바로 온 애굽에 행하신 것을 잘 기억하세요. 두려워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두려워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두려움의 생각을 빼앗기지 않기를 바랍니다. 21절을 보세요. 너는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여기 또 말씀하고 있잖아요. 두려움이 몰려옵니다. 두려움은 내가 뭐 두려워하지 말아야 되지라고 생각해서 오는 것이 아니라 두려움이 오는 거예요. 저절로 생기게 되어 있습니다. 마귀가 우리에게 그것을 잘 설득해서 우리를 두려움에 싹 빠져들게 만들어 버립니다. 나는 할 수 없어. 해본 적이 없어. 여러 가지 어려운 문제가 많아. 지금은 안 될 거야. 이거 해봤는데 안 되더라. 이거 어떻게 하지? 사람들이 눈에 확 들어옵니다. 사람을 의식합니다. 그래서 못하는 거예요. 그냥 포기하고 포기해. 지금까지 포기해도 별일 없는데 계속 포기한다고 무슨 일이 생기겠어요? 그죠? 아멘입니까? 아멘 안 하시네. 그래도 좀 분별을 하시네요. 제 말에 말려들어가 아멘 한 분이 있는 줄 알았는데 여러분 역시 지혜롭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님 말씀하고 있잖아요.
사명을 감당해 가는데 세상에서 믿음을 변증하고 선포해 가는 일에 우리에게 준 이 사명을 감당하는 일에 어려운 일이 있기 때문에 두려움이 생기는 겁니다. 경험이 없기 때문에 두려움이 생깁니다. 장각이 있기 때문에 두려움이 생깁니다. 마귀 우리 마음에 두려움을 심어서 주저앉게 만들고 포기하게 만들기 때문에 두려움이 생깁니다. 그러나 그 두려움에 내 생각을 맡기면 안 돼요. 예수님이 말씀하셨잖아요. 요한복음 16장 33절에 보니까 이것을 너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은 우리에게 뭘 줍니까? 평안을 줍니다. 하나님은 우리 마음 영혼 깊은 곳에 평안을 줍니다. 하나님께서 영혼의 근심과 걱정을 떨어내시고 평안을 주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이 내 안에 계시면은 평안한 마음을 가집니다. 환난이 오고 역경이 오더라도 평안이 옵니다. 힘들고 어려운 병상 속에서도 감사가 있고 기쁨이 있어요. 물론 병이 주는 고통은 있죠. 병이 주는 고통으로 힘들어하지만 마음에 뭐가 있어요? 평안이 있는 거예요. 이걸 우리가 경험할 수가 있어요. 내가 주는 것은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마귀는 뭘 주겠어요? 두려움을 주고, 불안을 주고, 염려를 주고, 걱정을 주고, 자꾸 근심하게 하고, 안 되는 거 네거티브한 생각하게 만들고, 계속해서 포기하게 만들고, 도망다니게 만들고, 눈치 보게 만들고, 그냥 문제를 직면하게 만들고 자꾸 도망가게 하는 거예요. 문제를 직면해야 이게 뚫고 나가야 되는데 피해가는 거예요. 가난을 들어가야 되는데 가난을 못 가고 빙 돌아가려고 한다면 하나님께서 말씀하는 거예요. 두려워하지 말라. 예수님이 우리에게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합니다. 그래서 세상에서는 너희가 뭘 당합니까?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말씀하신 이 약속을 가진 것이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의 교회는 세상에서 어려움을 겪기도 하고 환난도 겪고 여러 가지 참 공경에 처하기도 하지만은 담대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세상에서 우리가 환난을 당하지만 주님께서 이기셨기 때문에 그리스도와 한 몸인 교회는 반드시 이기는 줄로 믿습니다. 어려움이 닥칠 때마다 약한 사람은 체념하지만 위대한 사람은 딛고 일어선다. 워싱턴 얼빙이라는 미국의 작가가 말을 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믿는 사람인데 우리가 위대한 사람, 이런 측면에서 위대한 사람일 수가 있어야 되지 않겠어요? 또 위대한 사람이어야 합니다. 우리가 어려움을 경험할 때마다 포기하는 것이 아니고 반드시 딛고 일어서는 사람들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자, 하나님이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두려운 일들을요 내가 다 치워주겠다, 너는 그냥 가기만 해,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유아처럼 다루지 않습니다. 처음에는 유아처럼 다룹니다. 하나님께서 그냥 오냐오냐 이런 식으로 해줍니다. 어느 정도 자라면 어떻게 됩니까? 믿음을 키우기 시작해요. 성도들의 믿음을 키우기 시작합니다. 독한 환난도 때로는 허락합니다. 견딜 수 없는 환난도 허락합니다. 그래서 우리 믿음을 가지고 세상을 이길 수 있도록 하나님이 하는 거예요. 자, 18절을 보십시다.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그들이 해당하는 거 많이 있어요. 질병이 그들이 될 수도 있고, 경제적인 어려움이 그들이 될 수도 있고, 관계 어려움이 그들이 될 수가 있고, 그들에 해당하는 여러 가지 이유들이 있는데 이 그들을 하나님이 다 치워놓고 너는 그냥 와 이렇게 하지 않사는 거예요. 그들이 있는 데서 직면하고 뚫고 나가기를 원하는 겁니다. 세상을 하나님께서 다 치워버리고 우리랑 이렇게 가도록 하시는 것이 아니라 세상을 그냥 두시지만 이걸 뚫고 갈 수 있도록 하나님이 역사하는 게, 여러분 이 그들에 해당하는 것에 우리가 붙잡히면 두려움에 빠집니다. 여러분을 두렵게 만드는 게 뭡니까? 여러분 불안하게 만들고 하나님 나를 위해서 나아가려고 할 때마다 주춤거리게 만드는 게 뭡니까? 그것이 여러분들에게 시험거리예요. 그걸 극복하셔야 됩니다. 어떤 문제든 극복하셔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반드시 극복하도록 해 주십니다. 자, 두려운 일은 없어지지 않습니다. 두려움을 극복하는 방법을 배워야 되겠죠. 자,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두려움을 극복할 수 있느냐? 사명을 감당하는 데 초점 맞춰야 됩니다. 마음이 산만하면 이 두려움을 이길 수가 없어요. 여러분 하는 일에 집중하면 뭐가 사라져요? 두려움이 사라지잖아요. 안 될 것 같았는데 그 일을 계속 집중하다 보면 어느 날 모든 문제가 해결되거든요. 이 믿음의 원리도 똑같습니다. 우리가 사명을 감당해야 되는 하나의 초점을 딱 맞추면 다른 문제가 정리됩니다.
여러 가지를 생각하면 아무것도 못한, 결정장애자처럼 아무것도 못하는 겁니다. 그런데 한 가지 딱 목표를 정하고 그쪽으로 계속 뚫고 나가면 문제가 막 심각한 것 같지만 사실 시간이 지나보면 다 통과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명에 집중하면 여러분들이 전도해야지, 내가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구제사역을 해야지, 내가 주의 나라를 위해서 뭔가 은혜 받고 내가 변화받고 내 이웃을 변화시키고 하는 일 해야지 라고 생각하고 여러분이 그것에 집중을 하면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여서 그 일을 마침내 감당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만 이 눈치 보고 저 눈치 보고 마음이 왔다 갔다 하는 사람은 이 두려움을 이겨낼 수 없어요. 마귀가 우리 마음을 그렇게 어지럽혀는 거죠. 자, 그러면 오늘 우리가 마지막으로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가 사명을 감당하는데 초점을 맞추기 위해서 꼭 기억해야 되는 게 있는데 그게 뭐냐? 첫 번째, 하나님의 은혜로운 과거의 역사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하나님이 과거에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셨는지를 기억하게 하시잖아요. 오늘 이 본문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그들 가운데 깨워주는 게 뭡니까? 애굽에서 하나님이 어떻게 그들을 건져내셨는가를 기억하라고 18절에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하나님께서 바로와 온 애굽에 행하신 것을 잘 기억하라. 여러분들의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기 위해서, 우리 교회의 하나님의 은혜로우신 손길을 기억하기 위해서 과거의 역사를 우리가 살펴보게 될 때 하나님이 그날의 은혜를 베푸셨구나, 하나님이 그날에 우리를 놀아 도와주셨구나, 우리 기도 응답하셨구나, 나를 사랑해 주셨구나, 이를 깨닫게 될 때 오늘 이 시간에 그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힘이 생기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을 여러분 만났을 때, 첫사랑을 경험했을 때, 그 하나님 앞에 기도응답 받았을 때, 그 하나님 앞에 충성했을 때, 뜨거운 열심을 가졌을 때 그걸 여러분이 마음속에 떠올려 보십시오. 용기가 일어나게 되고 하나님을 바라보게 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됩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뭐냐면은 지금 함께 하신 하나님을 우리가 기억해야 돼요. 중요한 겁니다. 과거의 하나님은 과거의 하나님이고 지금은 지금이야 라고 생각할 수가 있지만 모든 성인군자는 과거의 인물에 지나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지금 살아계신 하나님입니다. 지금 우리 교회와 함께 하시고 여러분과 함께 하시는 하나님인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하나님을 우리는 지금 믿고 있는 거예요. 자, 21절에 보세요. 너는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너의 하나님 여호와 고 크고 두려운 하나님이 어디에 계셔요? 너희 중에 계심이니라. 너희 중에 계심이니라. 하나님은 지금 여러분 가운데 있다고 말씀하고 있잖아요. God is in your midst. 여러분 속에 계신다. 여러분 회중 가운데 계신다. 하나님이 어디 계시냐? 여기 계신다 이거예요. 호렙산에 계신 것이 아니고 저 애굽에 계셨던 분이 아니고 모압 평야에서 가나안 땅을 향하여 나아가는 이스라엘 회중 가운데 하나님이 계십니다. 오늘 우리 가운데 하나님이 계신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전에도 나를 사랑하신 하나님 지금도 나를 사랑하십니다. 전에 나를 건져주신 하나님이 지금도 나를 건져주십니다. 전에 교회를 세우시고 전에 교회와 함께 하신 하나님이 오늘도 함께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하나님과 동행할 때 우리는 사명을 감당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옳은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신다고 말씀하고 있잖아요. 주님께서 우리를 버려두지 않습니다. 언제나 주님이 나와 함께한 줄 믿습니다. 마음이 외로울 때, 힘들 때, 나만 혼줄 남았다고 생각이 들 때마다 이 말씀을 기억하고 기도하십시오. 내가 너를 고아같이 버리지 않겠노라 말씀하신 하나님, 하나님 나는 하나님의 손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손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의 손이 필요합니다. 치료의 손이 필요합니다. 위로의 손이 필요합니다. 하나님 내 손을 잡아주십시오. 내가 넘어집니다. 붙잡아 주십시오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십시오. 이 약속은 주 예수 이름으로 하신 약속이기 때문에 주님 반드시 이 말씀대로 여러분이 내민 손을 붙잡아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 주님을 붙잡고 이 땅에 주어진 사명을 감당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히브리서 7장 24절에도 주님 말씀하잖아요. 예수는 영원히 계신다. 그가 항상 살아계신다. 사도행전 15장 4절에 보니 예루살렘에 이르러 교회와 사도와 장로들에게 영접받고 하나님이 자기들과 함께 계셔. 사도 바울이 전도자들과 함께 다닐 때 고생도 많았고 어려움도 많았고 장애도 많았고 낙심할 말이 많이 있었지만 그 가운데 하나님은 한 번도 떠나지 아니하고 늘
함께해서 사역의 열매를 맺게 하시고 말씀이 전파되게 하시고 사람을 구원한 역사가 일어나고 곳곳에 교회가 세운 역사가 일어났다고 간증하고 있는 겁니다. 내가 어렵다고 하나님이 계신 게 아니에요. 내 삶이 무너질 것 같다고 해서 하나님이 계시지 않아서 그렇게 벌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반드시 그런 나를 낮추는 시간을 통하여 영광 받으시고 우리 삶 가운데 놀라운 은혜로 채워줄 줄로 믿습니다. 절대로 실망하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고 하나님이 자기들과 함께 계시라는 이 말씀을 기억하시고 그들의 고백으로 끝나면 안 되잖아요. 나의 고백이 되잖아요. 우리 자녀들에게 우리 교회의 고백이 되어야 됩니다. 하나님이 함께 계셔서 우리가 이 사명을 감당했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계셔서 이 모든 놀라운 일을 했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계셔서 우리 가정이 이렇게 은혜 가운데 있습니다라고 고백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미래도 함께 하십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미래가 얼마나 불안합니까? 그래서 사조관상, 그래서 뭐 운이 어쩌고 저쩌고 팔자가 어쩌고 저쩌고 또 점쟁이 찾아다니고 무슨 뭐 타로 전보로 다니고 또 갬블로 하고 또 어떤 데는 뭐 화투 가지고 또 이렇게 점치도만요. 오늘 재수 좋은가 없는가, 오늘 뭐 아주 재수 좋다. 하나님 믿어도 불안한 거예요. 두려운 거예요. 인생이 어떻게 될지 잘 모르는 겁니다. 여러분 마음속에 그런 불안이 늘 드리워져 있어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 내 앞날을 인도하시고 이끌어 가신다는 확신이 있으면 염려하지 않습니다. 사명만 생각하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하나님 잘 섬길까? 어떻게 하면 하나님 나를 위해 살아갈까? 어떻게 하면 한 생명이라도 내가 제대로 섬기다 주님 앞에 갈까? 한 영혼이라도 나 때문에 구원받고 한 사람이라도 희망을 얻고 살면 좋겠는데 어떻게 하면 살까? 이게 내 기도고 이게 고민이 되는 거지 뭘 하고 살까? 그런 걱정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 하나님이 주신 지혜를 가지고 살면 살아가는 겁니다.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면 살아가요. 걱정하지 말고 기도만 하십시오. 기도를 심어놓으면 하나님이 때가 되면 역사를 합니다. 자 보세요. 자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오늘 본문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내가 너희들의 왕부를 보내겠다고 약속했습니다. 하나님 미리 가서 다 손을 써놓겠다 말씀했어요. 진짜 이스라엘 백성이 나중에 요단강 건너 가나안 땅 가보니 그런 일이 벌어졌잖아요. 라비라는 사람을 통하여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셨어요? 그들이 눕기 전에 라비 지붕에 올라가서 그들에게 이르러 말하되 여호와께서 이 땅을 너희에게 주신 줄을 내가 아노라. 세상에 그 원주민이 하는 말이 뭐냐면은 하나님이 이 땅을 너희들에게 주셨다고 말을 해버리는 거예요. 깜짝 놀랐어요. 전쟁도 안 해봤는데 이스라엘 백성이 그곳에 온 적도 없는데 하는 말이 뭡니까? 하나님이 이 땅을 당신들에게 준 줄 내가 안다고 말을 해버린 거예요. 하나님이 내가 왕부를 보냈다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정탐꾼들이 들어오니 기가 막힌 말씀이죠. 이야 진짜 하나님이 먼저 일을 하셨. 하나님이 앞장서 가버린 거예요. 앞장서서 그들을 인도해 주신 겁니다. 오늘 우리가 내가 어떻게 살아가야 할 것인가를 고민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하나님을 위해 살아갈 것인가, 어떻게 이 땅에 하나님 나라가 임하게 할 것이고 어떻게 교회를 부흥케 하고 생명을 살린 일에 내 삶을 드릴까를 고민하고 여러분의 삶에 열정을 쏟으면은 하나님께서 앞날을 인도하고 이끌어 가실 줄로 믿습니다. 사람 바라보고 모였다 흩어졌다 그렇게 살지 말고 꼭 하나님만 바라보십시다. 우리 교회의 머리에서 예수 그리스도만 바라보십시오. 안타까운 것은 사람들이 성도님들이 주님을 보지 않아요. 사람 보고 왔다 갔다 합니다. 제발 그러지 말고 예수 그리스도를 꼭 바라보시고 예수님만 의지하고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주님께서 역사를 해요. 자, 그 뒤에 있는 얘기가 다 라비 얘기가 구구절절 뭡니까?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을 여러분 주셨다는 확증을 그 사람이 대변인처럼 해주는 겁니다. 자, 어떻게 그럼 우리가 이 하나님에 대해서 신뢰를 할 수가 있습니까? 과거에 나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신 하나님, 지금도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 그리고 미래에 나와 함께 하실 그 하나님이 어떤 분이냐? 신실하신 분이에요.
신명기 7장 9절 같이 읽어볼까요? 그런 정도는 알라. 오직 내 하나님 여호와는 하나님이시요 신실하신 하나님이시라. 그를 사랑하고 그의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천대까지 그의 언약을 이행하시며 인애를 베푸시되. 할렐루야.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입니까? 유일하신 하나님입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는 하나님이시다 말은 유일하시다 그런 뜻이에요. 그리고 신실하신 하나님이다. 여러분, 우리도 이웃들 간에 신실한 사람은 여러분 어떻게 합니까? 5천불도 그냥 주잖아요. 왜? 저분은 평생 나의 친구고 신실한 사람이야. 한 번도 배반한 적이 없어. 돈 문제가 깨끗한 사람이야. 만불도 빌려줍니다. 이게 신실한 거 아니에요? 그런 이웃보다 우리 하나님 못할까요? 생각해 보세요. 그런 이웃보다, 그런 형제보다, 가족보다 못한 하나님이면 믿지 마세요. 그러나 적어도 우리 하나님이 신실한 분인 걸 믿으시거든 인생을 걸어버리세요. 애매하게 대하지 마시고. 신실한 나를 믿지 못할 때 화가 나잖아요. 신실한 나를 믿지 못할 때 기분이 불쾌해지잖아요. 그런데 신실한 나를 믿어주는 사람 얼마나 고마워요. 저 사람이 얼마나 나를 믿으면 저 사람이 이렇게 중요한 아이를 맡기는가, 저 사람의 노후를 나에게 맡기는가, 저 사람의 재산권을 나에게 맡기는가. 그럴 때 마음이 무거운 책임감 느낍니다. 왜? 내 자신의 성실함 때문에. 내가 누를 끼치면 안 되지, 속이면 안 되지, 배신하면 안 되지. 그래서 그 신실함을 지켜가려고 애를 쓰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이 신실하잖아요. 우리 하나님이 신실하잖아요. 우리가 그 하나님 믿고 그 하나님을 의지하고 나아가는데 하나님 얼마나 책임감 무겁게 느끼겠어요. 제가 나를 저렇게 믿어버리네, 저 지 목숨도 안 걸고 믿어버리네, 자기 전 인생을 걸고 믿어버리네, 지 가족보다 나를 더 믿어버리네, 이거 어떻게 내가 책임져 줘야지. 그런 마음이 들지 않겠어요? 그 하나님을 믿으라 그런 말이에요. 그 하나님을 만나라는 겁니다. 그 하나님을 믿고 교회가 나아가야 교회가 하나님의 역사를 감당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이 신실하신 하나님을 위하여 맡긴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